시편 123편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신학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신학의 척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리 예상하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들은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부딪히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오늘 성경 본문이 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2022년은 누구를 믿고 또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지하고 이겨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3편은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어렵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약성의 시편에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이 붙인 15편의 시편이 있는데 이 시편들은 타국에 살던 외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기도이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23편 기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며 지금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나가 살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을 경험해서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을 떠나 다른 곳 타지에서 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진수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노예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기쁨과 감격, 감사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달픈지 모를 것입니다. 언제 돌아갈지 모르고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등에 채찍을 맞으며 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채찍을 맞으며 노동을 하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3편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순례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며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순례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지키며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순례자의 모습을 닮아가며 따라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례자의 길이라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야 될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순례자들입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를 바라보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나이다. 말씀의 1절에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절에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다.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종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쓰고 정리한 다음에 주인이 나오기만 마당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기다릴 것입니다. 주인이 나와서 종들에게 자네는 이 일을 하고 또 다른 종들에게 이 일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종들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들은 그 시킴에 순종하며 오직 주인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주인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있어서는 주인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종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나쁜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종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종같이 응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앙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주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눈이 주님께 향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도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늘 사소한 것에 영향받고 상처받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높이 들어 만군의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점검하고 2022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절망적인 내 모습만 본다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웃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새 힘과 새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돈이 좀 있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죽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죽은 하루아침에 고위직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가깝게 지냈던 사람을 멀리하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듣기 힘든 말들이 있습니다.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되는 일이 없어? 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왜 이렇게 하는 일이 다 실패의 연속이니?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 그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 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얘기를 귀에 담고 세상의 이야기만 듣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셔서 물 위를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에는 바라봄으로써 그래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주변의 상황, 즉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바람을 봤던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낙심될 때 좌절하고 쓰러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도우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짓누렸던 어려움과 고난들, 두려움의 염려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도 모든 염려를 옆에 들어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가 되기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들,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나가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말씀을 보며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나이다. 3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간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처럼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두렵고 고난의 시간입니까? 암울하고 답답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를 향해, 기독교 신앙인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압살롬의 공격 앞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역시 제수의 신빈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노마를 향하는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많은 선교 속에서, 그리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승을 쓰고 감옥의 현장에서, 다니엘은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현장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풍랑과 절망의 현장에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기적의 소망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현장에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은혜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점은 초월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타종교에서도 분명히 기적은 나타납니다. 기적은 우리가 믿는 진리의 최고의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보증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길,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선물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광야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며 지켜주실 것이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이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큰 오산이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생각들은 교만한 생각이고 자만한 생각입니다. 큰 오산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바꾸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니라. 우리는 은혜의 비를 구해야 합니다. 소낙비가 내려 열매를 맺듯이 은혜의 비가 내리면 우리에게 축복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의 비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업과 직장 가운데 은혜의 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비를 통해, 열매를 통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교회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 텐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곳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말씀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막 달려갑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빛처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은상가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에 의해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평생을 걸쳐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능력, 순종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칠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충만한 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은혜는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풍랑을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물에 빠졌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 그 은혜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논어의 자아편에 세안 연후지 손백지우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날씨가 추워져서야 소나무와 층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비로소 알 수 있다. 한겨울에 날씨가 추워져서야 소나무와 층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비로소 알 수 있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추운 겨울 모든 나무가 메마른 가운데서도 소나무는 여전히 푸르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겨울이 오더라도 낮의 무더위라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더욱더 빛이 나는 나무입니다. 항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푸르는 나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순례자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나무와 쑥백나무처럼 변함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푸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푸르게 바로 서야 합니다. 주를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리고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소나무와 쑥백나무처럼 사시사철 우리의 한평생 동안 푸르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소나무와 흑백나무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